오늘은 새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새날이 있을까요? 11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물의 변곡을 협주하시는 초겨울의 미세한 선율들이 우리의 좌절스러운 피곤함들에도 임하길 안녕으로 인사합니다. 11월 말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핏 보면 25년도의 퇴장 같지만 자세히 보고 오래 보면 12월의 등장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면 남은 한 달은 남겨진 한 달 같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남겨놓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 여전히 기회 있는 시간과 공간입니다. 겨울에도 생명이 움튼다라는 사실 우리 잊지 맙시다. 연말은 세상 말일 뿐입니다. 한 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정치적 공방은 계속되고 소란스러운 한 주였습니다. 필요한 토론이라면 거룩하다라고까지 표현하겠지만 불필요한 언쟁은 굉음일 뿐입니다. 이번 주에도 국제 금리, 환율 그리고 원화 가치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가 곳곳에서 표명되었습니다. 이번 주 포브스는 대한민국의 통화 가치 하락률을 세계 1위로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상승률도 세계 1위로 기록했죠. 어쩌면 1,500원, 1,600원이 넘는 달러로 우리나라의 자리매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포브스는 한국의 시간을 코리아 타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별명인지 놀림인지 모르겠습니다. 번역한즉 내년에는 원재료와 물가들이 더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자재값을 상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히즈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멘. 그 외에도 한 주 동안 많은 소식이 있었지만 이번 주에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소식은 이순재 선생님의 별세 소식이었습니다. 그분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여기서 다 할 수 없지만 연기에 대한 그분의 태도는 실로 위대한 유산입니다. 2024년 KBS 드라마 개소리로 60회 백상예술대상의 최고령 연기 대상을 받으면서 했던 수상문을 설교의 서론으로 한 줄 나눕니다. PPT 띄워주세요. 오래 살다 보니까 이런 날도 있습니다. 미국의 캐서린 헵번은 60대 이후에도 3번이나 아카데미상을 수상했습니다. 이건 공로상이 아니라 연기상입니다. 연기를 잘하면 나이가 60을 먹어도 상을 주는 겁니다. 연기자는 연기로 평가해야지 인기나 다른 조건으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평생 신세 많이 지고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재 선생님의 언어는 끝까지 연기자로서 자신이 평가받는 자리에 있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 한 문장, 연기는 연기로 평가해야지 인기나 조건으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어쩌면 이 한 문장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연예계에 있으면서 자신이 느꼈던 불합리화에 대한 구조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하튼 중요한 건 그분은 연기자로서 자신이 평가받는 자리에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프로가 무엇인지를 매서울 정도로 보여주는 겁니다.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대림절의 입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천국에서 적당히 신앙생활의 연수를 계속하며 공로상 정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검승부로 대상을 희망하는 신앙의 몸부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신앙의 태도로 우리의 모습이 여울지길 안녕으로 인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대상 받읍시다. 이번 일주일 동안 큐티도 느헤미야였습니다. 다들 어떠셨는지요? 이번 주 큐티 내용은 참 아련합니다. 이스라엘의 성벽이 건축이 되고 어느 정도 삶의 자리가 안정이 되었는데 다시 이스라엘이 범죄를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책망하고 에스라가 책망합니다. 다 저를 봐주세요. 네. 참 재미있죠? 생활이 안정됐는데 다시 범죄를 하는 근거와 이유가 된다라는 거. 이스라엘은 이렇게 몇 회 역사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책망합니다. 아마 그 둘은 많이 지쳤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물어봅시다. 왜 이런 역사는 슬프게도 항상 반복이 되는 걸까? 이게 어떻게 하면 극복되는 걸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반복되는 삶의 구속력을 바꾸고 싶은데 늘 같은 자리에서 진흙탕 싸움을 합니다. 번역한즉 변해야 될 영역을 도무지 안 변하고
변하지 말아야 될 거는 늘 쉽게 변합니다. 주일만 되면 목사님에게 혼도 나고 설교도 들어서 바싹 정신이 차려지는데 화요일만 되면 흐릿해지더니 목요일쯤은 항상 같은 굴레 속에서 침전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삶의 굴레라는 것은 어떻게 극복하고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도대체 삶이라는 이 덩어리는 새로워질 수 있는 건가요? 문학가 김현수 씨는 삶이 신이 만든 작품이라면 이건 가장 엉성한 덩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기계만도 못한 정확도와 다짐도를 갖고 있는 인간의 마음의 경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책망한 다음에 한 번 더 연설하는 장면입니다. 책망이 끝났어요. 연설도 끝나야 되는데 그의 본심이 나오는 한 구절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설의 특징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느헤미야가 있는데 서로 바라보는 게 너무나 다릅니다. 즉 서로 소망이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나 다른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둘은 뭘 그렇게 서로 다르게 바라보길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그렇게 서로 다르게 바라보길래, 어떻게 다른 걸 바라보길래 시간과 공간을 이상하게 읽는 걸까요? 우리 본문 9장 7절에서 8절 한번 봅시다. 시작. 아멘. 이 창세기가 아닙니다. 온통 아브라함 이야기와 아브라함의 충성된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느헤미야의 연설에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먼저 느헤미야가 보는 걸 한번 봅시다. 그는 가장 소중한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완공했는데 그 이후의 삶, 애프터의 삶을 삶의 안위와 쉼을 이야기하지 않고 나는 여기서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 신비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외곽적으로 완성된 그 지점에서, 그 정점에서 아브라함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꿈꾸는 어떤 삶의 소망이 있을 거고 삶의 완성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지점에서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시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똑똑이 의연이가 논문을 완성하고 삶의 쉼과 나락으로 빠지고 게임으로 빠지고 롤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기서 아브라함을 볼 수 있는지, 우리 박지원 간사가 원하는 매출의 이상을 찍고 너무 행복한데 거기서 아브라함을 볼 수 있는 건지, 크서미 팔로워가 10만 명이 됐어도 삶의 안정과 만족감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볼 수 있는 건지. 그런데 무엇보다 모든 걸 완성한 그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난 여기서 아브라함을 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보는 이유는 인물로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이렇게 열어갑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는 아브라함을 보되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저 언약을 상기합니다. 빨간색 글씨.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고. 이쪽으로 띄워주세요. 이건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미사여구 정도로 여깁니다. 별로 감흥도 없고 감동도 없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에겐 저 언약이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붙잡아야 될 세계관, 다시 붙잡아야 될 계시라고 여겼던 겁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실제로 이 본문이 인용된 창세기 15장을 봐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2절에서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 이야기가 창세기 15장인데요. 방금 읽은 건. 14장에는요. 아브라함이 거대한 전투를 합니다. 그는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인 신할왕, 엘리에살 왕, 그 다음에 알람 왕, 고임 왕, 소동 왕, 소알 왕, 그리고 그돌라오멜 왕과 모두 싸워서 이깁니다. 아브라함이요.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세요. 그리고 그는 많은 전쟁을 이겼기 때문에 전쟁의 전리품을 받습니다. 저 김희진 형제 조는 것 같아요. 좀 어깨 좀 쳐주세요. 졸지 마세요. 전리품을 다 얻는데 그 전리품을 갖고 어떻게 하냐? 그가 자신의 집으로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에게 갑니다. 멜기세덱에게 가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그는 전쟁에서 이겼고 엄청난 전리품을 얻었는데 여러분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윤희 기뻐요? 안 기뻐요? 여망여령제 학원 수강생이 150명 늘어났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네. 하나도 안 기쁜 사람처럼. 여러분 당연히 엄청 기쁘겠죠. 수많은 전쟁, 거의 고대 근동을 편정한 전쟁인데 전리품을 얻었는데 그런데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의 감정이 나와 있는데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2절,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어감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 이긴 사람의 대답이 이거예요.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려 합니까? 내게 씨를 주지 않았습니다. 난 자식이 없습니다. 3번이나 반문해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아 보여요? 사실 이건 우리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원하는 걸 얻지 못할 때 불평하는 모습들. 하나님이 전쟁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도 하셨는데 딱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안 줬으니까 하나님 별로예요. 하나님 별로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의 아름다움은요. 국어 성경에는 표기되어 있지 않고 히브리 성경에는 표기되어 있는 저 가로친 단어인데요. 저 한번 읽어볼까요? 파란색 가로 시작. 콰라 삼창. 이게 뭐냐면요. 콰라가 히브리어로 다시 따라볼게요.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사실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려고 한 겁니까? 보십시오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다기보다는 좀 짠하게 보이지 않나요? 지금 하나님께 대들면서 짠한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대답도 들어봅시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주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보라 우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대답은 4절 5절인데요. 아브라함의 의문은 2절 3절이었고 이 본문의 아름다움도 저 국어 성경에는 표기되어 있지 않은 저 파란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나바트. 이게 뭐냐면요. 나바트라는 히브리어로는요. 다시 따라볼게요. 자세히 봐라. 골똘히 생각해봐라. 이게 너무나 아름다운 문법인데 왜 국어 성경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딱 하나로만 표기되어 있어요. 무엇을 셀 수 있는지 별들을 보라. 하늘의 별들을 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을 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너 한번 자세히 봐봐. 너 한번 자세히 봐봐. 엘리에셀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상속자가 있어. 그리고 근사하게 5절로 대답하죠. 너 저 하늘의 별을 나바트 해봐. 자세히 봐봐. 너 저거 셀 수 있어? 너 자녀도 저렇게 될 거야. 여러분 한번 현실 언어로 물어볼게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아름다운 문법의 대화지만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우는 아이 달래기? 혹은 눈 가리고 아웅하기?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왜요? 전혀 현실감이 없잖아요. 이건 자세히 보고 오래 보아도 전혀 현실감이 없어요. 왜요?
이건 그의 나이 86세가 아니고 99세예요. 99세에 하나님이, 그는 지금 롯도 없어요. 롯이랑 결별한 거 알잖아요. 이 본문 전에. 사라도 없어요. 그는 아무것도 없어요. 과연 하늘의 별과 같은 자녀를 준다라는 여호와 야훼의 말이 여러분 현실감 있게 다가올까요? 오히려 하나님을 이때 미신으로 치부해 버리는 게 현실감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99세에 진짜 어떻게 자녀를 하늘의 별같이 낳아요, 인간사님. 그렇죠? 여러분 제가 현실감 없는 말로 한번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굉장히 무력하고 지쳐 있습니다. 나조차도 내가 싫을 정도로 힘든 날이에요. 그때 제가 옆에서 얘기할 거예요. 주영아, 너 미스 코리아가 될 거야. 너의 나이 30. 딱 저 반응일걸요? 딱 저 반응을. 지원아, 아멘도 안 하네. 지원아, 너는 너의 히스볼은 한국형 맥도날드가 될 거야. 왜 허연희 권사님이 아멘했어? 유나, 네가 우리가 본 교회 450평을 매매할 거야. 현미야, 너는 결혼을 할 거야. 아니, 하죠? 아멘. 이성민은 서울시장이 될 거야. 야, 우리 다 아멘 하는데 저게 겸손인이라고 고개를 바가지 머리 쓰고 좀 고개를 들고 현실감이 있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강혜라, 김일환 목사보다 더한 베스트셀러 책 작가가 될 거야. 예수살롱 퀸이 될 거야, 기독교계. 여러분 제가 이런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되게 귀한 분이 오셨어요. 우리 전순선 교사님이랑 재리 목사님도 오셨지만 우리 교친다 대표님이 오셨어요. 한국교회의 거물이 오셨습니다. 박수. 딱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힘들고 지친 날. 교친다는 150만 팔로워를 가지게 될 겁니다. 네. 아멘하고 덤덤히 하네요. 마치 다가올 미래처럼.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단순히 위로 정도 듣지 않을까요? 우는 아이 달래기 정도로 듣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제 나이가 30인데 미스 코리아를 어떻게 해요? 제 키가 170도 안 됩니다. 여러분, 아마 아브라함도 똑같이 반응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는 달랐어요. 6절, 7절로 반응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에게 이루어주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아멘. 여러분 잘 들어봐요. 아브라함이 이걸 현실 언어로 믿은 거예요. 그 근거가 뭡니까? 그건 뭐냐면 그가 여호와를 믿으니의 이 믿음이 빌리브가 아니에요. 히브리어로는 아만이에요. 아만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국어로 번역한 믿음이겠죠. 그런데 이 아만이라는 건 더 아름답고 숭고한 언어예요. 우리가 지금 설교 들을 때 혹은 기도할 때 아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아멘의 뜻을 어떻게 생각해요? 이 아만이 아멘에서 온 건데 아멘은 다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뭐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틀리지 않은 뜻이에요. 그런데 아만의 어는 다 같이 따라볼게요. 신실함. 신실함이에요. 신실함이란 뭐냐? 진실함에 대한 지속적인 태도들이에요. 번역한즉 아브라함은 나는 지금 당신이 말한 것에 대해서 신실한 태도를 가질 테니 당신도 나에게 신실한 태도를 가져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 내가 믿어본다고 또 이야기하니까. 도저히 안 믿기는데 난 현실 언어로 믿어볼게요. 내가 당신을 아멘 할게요. 당신도 나에게 아멘 하세요. 그리고 이 언어가 진짜 현실 언어로 듣고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고대근동에서 아만은 계약 언어예요.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에 아만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신실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당신과 나 사이에 이제 계약을 이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설교할 때 아멘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멘을 할 때 하나님 당신과 계약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당신도 이 말씀에 진실하세요. 나도 이 말씀에 진실할게요. 그래서 성경은 최초로 하나님이 인간과 쌍무 계약을 하는 거예요. 쌍무 계약. 그것도 고대 근동의 방식으로.
그게 바로 9절 10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지금 하나님은 인간의 방식으로 계약을 해줍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3년 된 암소와 염소와 수소의 의미는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계약 형태인데요. 아만을 맺는 두 계약자는요, 모든 3년 된 짐승을 다 중간에 쪼개놓고 이게 한 짐승 반씩 가른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3번을 반복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서로가 이 계약에 진실하거나 신실하지 않을 때 이 짐승의 시체처럼 되어도 좋다라는 의식이에요. 실제 고대 근동에 있는 의식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 자리로 하나님을 초대한 거예요. 나랑 계약합시다. 나랑 계약합시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 방식으로 응해 주는 거예요. 번역한즉 하나님도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99세에 하늘의 별과 같은 자녀가 되는 게 난 자신 있거든? 너 진짜 자신 있어? 그리고 더 신기하고 깊은 차원이 있어요.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리고 야훼가 이런 말을 해요. 계약을 맺자마자. 18절, 21절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잘 보세요. 시작. 아멘. 이게 너무나 주의 깊게 보고 새겨야 되고 뼈와 가슴과 심령과 골수에 쪼개야 되는 말씀인데요. 저 파란색 글씨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아브라함은 계약을 한 거예요. 쌍무 계약.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계약 이후에 아브라함이 차지할 가나안 땅 정확한 명칭과 범위를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녀를 약속했는데 하나님은 민족을 약속하시고 땅을 주시고 족속까지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서로 신실함으로 우리 쌍무계약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나이 99세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그가 가진 현실적인 상황인 99세, 무자녀, 로또 떠난 혼자 상황, 살아도 없는 상황, 무엇보다 가진 거라고는 모든 전리품들을 내려놨고 3년 된 암소와 염소와 수양과 집비둘기, 새끼비둘기 새끼로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곱고 선한 걸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에요. 을의 왕들과 있는 계약관계로 계약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그가 처한 상황 자체로 계약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는 계약을 했는데 하나님을 이거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서로 다른 언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리트라고 불러요. 이게 뭐냐?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다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진정 믿습니까? 여러분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그 약속에 진실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 약속에 진실하지 않을 때 우리의 몸이 저렇게 쪼개져도 상관없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라는 거, 여러분 그건 세계관을 믿는 거예요. 하나의 말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차원이 아니라 세계와 세계관을 믿는 거예요. 야훼를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느헤미야 이야기하다가 그가 포로기 시절에 믿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는 왜 포로기 시절에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토파보게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포로기라는 지독한 시절을 새롭게 여는 열쇠, 포로기라는 그 막막한 시절을 새롭게 여는 열쇠가 하나님의 언약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결실도 행동의 규율도 서로의 법규도 결국 인간을 새롭게 할 수 없다라는 걸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아니요,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왜요? 이스라엘이 반복해서 범죄를 저지르니까요. 여러분 그 범죄를 막을 시스템이 없겠습니까? 아니요, 있어요. 있어도 안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본문의 아브라함을 보면서 본문의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26절도 한 번 더 고발하는 거예요. 동시에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는데 그들의 실체를 고발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최악의 모습이에요.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율법을 등지고 선지자를 죽였대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거 아닙니까? 인간은 바벨론 포로기에 살려줬으면 겸손하고 긴장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틈이 있으면 더 최악의 타락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성벽을 세워주는 은혜가 있어도 더 최악으로 타락합니다. 느헤미야는 인간의 역사가 인간을 새롭게 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역사들에서 자신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은혜에 대해서 자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율법을 등지고 여러분도 선지자들 죽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목사님 욕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조용. 했어? 여러분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아니 지금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형주 저놈은요 저 분은요 저 님은요 큰 놈이에요. 형주랑 여담이에요. 이번 주에 지난주에 1년 만에 통화를 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모를 거예요. 제가 1년 동안 보지도 않았어요. 1년 만에 통화를 했는데 형주가 상기됐어요. 목사님 우리가 1년 만에 전화해요. 너무 좋아요. 그랬어. 목소리 싹 깔고 묻는 거에 똑바로 얘기해라. 그러면서 한 시간 내내 혼을 냈어요. 1년 만에 전화해서. 1시간 내내 혼을 냈다고. 여러분 형주가 제 욕을 그 후로 했을까 안 했을까? 그건 하나님만 알지. 이스라엘 백성처럼 선지자들을 죽이고 형주 목사님 얼굴 봐봐. 저 오늘 저도 분명히 아내랑 욕을 했구만. 얘기 들어봐요. 뭐래 지금.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런 얘기 했어요. 전수석님 잘 들어보세요. 제리 목사님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본 교회에도 뭘 준비하는데 너가 교회 이름으로 애플워치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어요. 갤럭시 워치. 여러분 이거 비싼 거잖아요. 이거를 그냥 단독으로 준비했어요. 아멘? 네. 여러분 믿음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혼냈다는 거 진짜 혼낸 건데 그럼 나 같으면 이걸 급을 낮출 것 같아. 그리고 준비를 깜빡했는데요 막 이럴 것 같아.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 목사님이 이겼어요. 뭐랬는지 알아요? 갤럭시 탭까지 준비했어요. 여러분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혼냈는데 싫은 소리를 그렇게 했는데 더 준비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더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를 이긴 거예요. 이게 저를 이긴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한다는 말이 목사님 아낌없이 주라 배웠으니까 아까워하지 않고 줍니다. 땡큐. 여러분 우리 형주 박수 한번 칩시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서도 제 흉 보지 않았을까요? 보세요. 걸리지만 마세요. 걸리기만 한번 해보세요. 누가 이기는지 한번 봅시다. 형주 고마워요. 다시 한번. 그러나 여러분 못할 거예요. 이거 계속 말하고 싶은데 여러분은 죽어도 못할 거야. 내가 혼내면 저렇게 못할 거야. 삐져가지고 교회는 안 나오지. 훌륭합니다 진짜.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와 아브라함은요 뭐를 이야기하냐? 인간의 타락성과 인간의 시스템과 인간의 연약성 가운데 다 같이 들어볼게요. 언약을 제시하는 거예요. 언약이 있을 때는 퇴보하는 인간의 모습 속에서도 새로운 역사가 있음을 논설하는 거예요. 언약이 있을 때는요 좌절과 굴욕도 있고 절망도 있고 비겁함도 있고 비참함도 있지만 그 모든 걸 합쳐서 신비함을 머금은 새로운 날도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으로선 불가능하지만 언약으로선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지혜와 계획 혹 인간의 강렬한 경험보다 하나님의 약함이 더 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번역한즉
인간이 만들어낸 확신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더 정확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은 왜 무섭고 중요하냐? 그게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신의 인도하심을 구현해내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움직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학적으로 좀 예민하고 섬세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크게 부르짖으세요. 기도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안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세요. 여러분도 내 몸이 다 쪼개져도 좋으니 나도 여기에 진실할 겁니다. 나도 내 아들 갖다 바쳐 버릴 겁니다. 나도 이 정도 하는데요? 해보세요. 하나님 안 움직이나. 다들 사람들이 기도하고 다 했대요. 기도만 하고 끝이래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외쳐요.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줬다고 외쳐요. 하나님 잘 들어주실 거예요. 좀 섬세하게 신학을 보세요. 언약을 맺으세요. 여러분 목숨을 걸어보세요. 안 되나? 진짜 안 되나? 여러분 그럼 더 중요한 차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갖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을 맺는다는 의미는 또 어떤 거면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는지 무엇을 따라가는지예요. 제가 요즘 좀 힘든가 봐요. 요즘엔 제가 종종 자주 제가 초라했던 시절이 자주 생각나요.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지금도 초라하신데 뭘 그러십니까? 라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상관없습니다. 제가 21살 때 대학을 들어갔어요. 20살 때 대학을 들어갔어요. 20살 때. 20살 때 대학을 들어가고 처음 한 일이 전 공부한 게 아니었어요. 뭐를 했냐? 제 친구와 함께 오징어, 땅콩, 견과류 그리고 또 과자 세트를 만들어서 여의도에서 팔았어요. 한 500개씩 만들어서 팔았어요. 불꽃 축제가 그때 시작됐을 거거든요. 제 고등학교 때. 2002년 월드컵 시절 불꽃 축제 때 아주 많이 잘 팔렸어요. 신기하죠? 20살 정도밖에 안 된 대학생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나. 그런데 반문해 볼게요. 왜 20살밖에 안 된 김이라는 저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고민해 봐요. 저녁에는 놀거나 쉬어야 되는데 그러면 저녁에는 더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를 했냐? 여러 가지를 알아보다가 콘서트장에서 야광봉을 팔았어요. 특히 연말이면 나오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조용필, 송대관, 나훈아, 태진아. 내 콘서트도 꼭 가야 돼요. 왜? 아주머니들이 야광봉을 하나를 사는 게 아니라 5개씩 사거든요. 동대문에서 400원에 따다가 팔 때는 3,000원에 팝니다. 마진 괜찮죠? 근데 콘서트장을 가보게 되면요. 저만 파는 게 아니라요. 정말 가판대 여러 사람들이 팔아요. 지금도 팔고 있을 거예요. 근데 유독 제가 파는 곳은 장사가 아주 잘 됐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머리가 좀 좋으니까요. 물론 그 내력에 대해서 다 설명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완판했었고 항상 제 쪽이 제일 잘 팔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험상궂은 아저씨가, 진짜 이야기예요. 조폭같이 생긴 아저씨가 제 가판대를 발로 확 차버리고 다 부셔버리고 제 뺨을 때렸어요. 제 뺨을 3대나.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학생한텐 이게 알바지만 우리한텐 이게 생계야. 당장 절로 꺼져. 처음엔 죄송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날 그 자리에서 곰곰이 생각이 잠겼어요. 그리고 다 부셔진 제 가판대를 정리하고 제가 험상궂게 생긴 그 아저씨한테 가서 똑같이 그 가판대 발로 차버렸어요. 다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저씨 힘껏 밀쳤어요. 박 목자님, 윤관사님 아시지만 그때 제 등치는 누굴 밀칠 수 있을 만한 등치잖아요. 힘껏 밀쳤어요. 그 아저씨도 자빠졌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저씨에게 생계예요? 전 생존이에요. 당돌하죠? 그런데 사실 울고 있었어요. 왜냐면 저도 쉬고 싶었고 놀고 싶었고 그 나이에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런 일 도무지 하기 싫었어요.
그때 그 아저씨 장면이 기억나요.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데 제가 얼굴을 갖다 댔어요. 전 그런 거 때리고 맞는 거 하나도 안 무서워요. 왜? 당시 제가 처한 생존에 비하면 그런 사람들은 수두룩했어요. 정말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런 거. 지금도 안 무서워요. 내가 무서웠던 건 다른 거예요. 그 20살 나이에 도저히 내 인생의 앞날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신학교를 갔는데 하나님을 믿었는데 앞날이 안 보여요. 신학생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내가 일을 하는 것과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것들에 대한 신뢰감이 도무지 없어요. 월급도 내가 못 쓰는데 새벽 설교 때 얘기했지만 내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한 달도 그렇게 못 살걸요? 새벽 예배도 얘기했지만 당시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저기에 저희 형님과 어머니가 있어서 다 말할 수 없어요. 사실 두 분이 없어도 내 시절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말하지도 않았고. 왜? 내가 하나님에게 말 안 하기로 약속했으니까. 이건 나와 하나님과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안 해요. 그런데 그때 참 많이 일기를 쓰고 기도를 했어요. 내가 겪는 어려움, 공허함, 아픔, 괴로움, 현실들에서. 물론 저희 가족은 화목했고 저희 아버지는 저희를 너무나 사랑했지만 맨날 집에서 소주 반잔을 드셨어요. 심장병이 있는데도. 심장병이 있는데도 봄이면 쓰러지는데도 나는 대학생인데 등록금 한 번을 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오해해서 듣지만 제 아버지를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전 제일 존경해요. 우리 아빠. 우리 아버지 캐릭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 삶이 나아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도저히 앞날이 안 보여요. 그게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데 앞날이 안 보인다는 감각 아세요? 여러분 머리가 빠른 사람은 자기의 날수를 계수해요. 여러분 그게 안 보여요. 휴학이 5년이에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도저히 안 보여요.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똑똑이. 제일 똑똑하니까. 논문이 5번 빵꾸 됐어요. 6번째 쓸 수 있겠어요? 윤희 형제, 공인중개사 시험이 6번 떨어졌어요. 7번 도전해 볼 수 있겠어요? 이성민 어디 있어? 충북의 아들. 한번 물어봅시다. 히즈볼. 한 번도 실패한 것 같이 없는 얼굴인데 물론 열심히 하니까. 5년을 해도 안 돼요. 또 6년을 해볼 수 있나요? 도저히 처량한 현실을 이길 방법이 없는 날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이었고 초등학생을 데리고 이집트 왕자 2를 봤는데 그냥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 그때 OST를 들었어요. 이거예요. PPT 가사. 이집트 왕자 2 OST예요. 여러분 이거 알아요? 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길을 따랐죠. 이 젊은 것들은 몰라요. 청관옥님의 엄청난 노래를.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창살 아래 주 내 마음의 눈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2절을 부를 때요. 제가 통곡했어요. 해답도 모르는 시험 문제처럼 주님의 뜻을 찾지만 다 알 수 없었죠.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 신뢰하는 거래요.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신뢰해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이해되지 않으면 거부하고 거절하는 거 아닙니까? 이 찬양 뒤에 가사 말이 너무 아름다워요. 내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맡깁니다. 내 길을 더 잘 아시니. 제가 아직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기억나요? 영화관에서. 초딩들이 왜 안 가냐고, 저 아저씨 왜 저러고 있냐고. 제가 막 오열했어요. 그래, 니들 가라 그랬어요. 메시지는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니까 내 길을 알고 싶은 욕심도 내려놓으라는 메시지예요. 그 당시 하나님이 저에게 준 선명한 대답이었어요. 일하나, 넌 길 모르지, 근데 난 널 알아. 일하나, 넌 길을 모르지, 근데 난 널 알아. 그러니 길을 알고자 하는 욕심도 내려놔. 대신 나를 알고자 하는 욕심을 챙겨봐. 제가 배운 신학의 감각, 아름다운 신앙의 감각은 이거예요. 여러분, 길을 몰라도 돼요. 내일 일을 몰라도 돼요. 하나님이 더 정확하던데요? 아멘? 사실 그 시절에 딱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거 안 흔들려요. 그건 뭐냐면 그 어떤 순간에도 저는 하나님을 절대 원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도무지 의심이 안 들어요. 도무지. 그 당시 현실 속에서 제가 참되게 인식한 전부예요.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마음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의심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도대체 사랑이 뭐예요? 안아주고 부비워주는 거요? 손잡아주는 거요? 여러분, 뽀뽀해주는 거요? 아니요. 사랑은 책임지는 거고, 사랑은 그 길까지 인도하는 거고, 사랑은 동행하는 거고, 사랑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 사실을 믿나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삶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더 나아가 여러분의 삶에 진실하세요. 그 당시에 제가 깨달은 아주 소중한 진리를 나누려고 해요. 그건 뭐냐? 그 당시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내가 해야 하는 것뿐이었어요. 다시. 그 당시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제가 해야 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일들도 했지만, 힘든 일도 있었지만, 신학생으로서 성경도 읽었어요. 알고 있을걸요? 5년에 100도. 기도를 하루에 1시간씩 했어요. 그게 신학도로서, 신학교는 가지 못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기에 미래가 없다 말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5년 뒤에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이거예요. 일하나? 이제부터 내가 새날 줄 거야. 제가 기도한 4박 5일 올라갔어요, 그때. 도저히 앞길을 몰라서 눈물, 콧물을 입으로 마셔가며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 응답이었어요. 일하나 이제 새날 줄 거야. 그리고 나서 그 한마디에 제가 얼마나 울고 얼마나 새로워졌는지 몰라요. 과정 설명할 수 없지만 신기하게 오늘 같은 새날이 왔어요. 여러분, 저에게 이 하루는 새날이에요. 저에게 이 하루는 새날이에요. 저는 저를 알아요. 저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책을 쓸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조금도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저를 알아요. 저는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 앞에 리더로 설 수 있을 만큼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도저히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날을 주셨어요. 오늘을 주셨어요. 제일 신기한 건 내 자신이에요. 그런데 이 새날이 나의 노력과 지혜로 온 게 아니에요. 언약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괴로운 신앙을 시간으로 조우하고 외로운 시간을 잘게 부수어 먹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 PPT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이거 거짓말이고 뻥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이거 가장 나쁜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왜 이거 나만 하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왜 이거 나만 당하는 고난 같지? 왜 나만 당하는 어려움 같지? 왜 나는 이런 시간을 살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밖에 없다면 여러분, 그거 축복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이 거기에 언약을 맺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아브라함이 가진 게 뭡니까? 현실적인 99세 무자녀, 롯도 떠나서 외롭고 살아도 없어요.
가진 거라고는 전부 이제 3년 된 암소, 염소, 송아지, 집비둘기, 산비둘기 새끼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걸로 언약 맺던데요?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 때 바벨론 포로기예요.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아지들이에요. 율법을 모욕하고 선지자들을 죽여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포로기 시절이라는 현실과 매우 민망한 상황 그 자체로 언약을 맺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상한 걸 원해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치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정신 똑똑히 차리고 들으세요. 여러분, 진짜 정신 똑똑히 차리고 들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나밖에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면 여러분, 그 초라한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에요. 그거 나만 해서 억울하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거 교만한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려고 주는 신앙의 문법이고 자리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주신 과정이라면 여러분, 위대한 계신 거예요. 아멘? 고대 왕들은 외교적 품목으로 계약을 했겠죠. 그게 계약이에요. 그런데 야훼는 야훼가 준 상황으로, 그 아픈 상황으로, 그 아픈 어려운 마음으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모든 시간들은 얼마나 귀한 가치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사연을 부정하지 마세요. 혹 저의 어떤 시절처럼 앞날이 보인다고 외면하지 마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있네 없네, 아브라함처럼 나를 봐라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 묻지 마세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더 자세히 내 하트 해보겠다라고 신앙의 언어를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큰 할들을 외면하지 마세요.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다면 여러분, 계신이 임한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곱고 찬란한 인간적 재료로 야훼와 거래할 수 있다 착각하지 마세요. 괴로운 시절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내가 해야 되는 것들 뿐이라면 하나님 그걸로 충분하대요. 요셉은 구덩이에서 계약을 맺은 거잖아요.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졌는데 계약 맺은 거잖아요. 모세는 도망자였는데 맺은 거잖아요. 여러분이 가진 게 하나님께 뭐가 그리 대수르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자세히 보고 오래 보고 사랑하고 예뻐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새날이 있습니다. 새날이 반드시 옵니다. 언약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기에 아멘으로 진실하시기에 우리도 여기에 과로사할 정도로 진실합시다. 아멘? 제발 여러분의 삶이 다 쪼개져 질도록 열심히 부디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후회 없이 남김없이 체력과 건강을 다 쏟아서 젊은 날 병원 한번 안 실려가면 뭘 열심히 산 거예요? 젊은 날 병원도 한번, 과로도 한번 안 해보고 졸도할 정도도 안 돼보면 여러분, 도대체 뭘 그렇게 대수롭게 열심히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워라밸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면 아멘으로 진실할 테니 우리도 우리의 삶에 아멘으로 진실합시다. 아멘? 아멘. 특별히 지금 교회 이전과 매매를 위해서 기도 중입니다. 우리가 본 교회 가진 게 뭘까요? 그건 다 같이 따라올게요. 지금 시절. 지금 시절이에요. 지금 시절이에요. 지금 아이들 울고 불고 저 난리 나고 막 공간 좁고 막. 여러분, 이 시절로 하나님과 언약 맺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일어나 이걸로 맺어, 나랑. 네가 뭘 갖고 있어? 이걸로 맺어야지. 여태까지도 그렇게 컸는데.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가 본 교회 이걸로 은혜의 계약을 하나님과 맺으려고 합니다. 아멘? 우리 여기 진실합시다. 우리 서로를 사랑합시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몸이 쪼개질 때까지 진실로 사랑합시다. 아멘?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새날이에요. 여러분, 새 신을 신고 벌쩍 뛰어도 새날 안 오고 돈을 많이 벌어도 새날 안 와요.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새날 안 와요. 여러분, 결혼하는 사람들 보세요. 왜 새날같이 사나?
새날은 언약 안에서 오는 거예요. 저는 새날과 언약을 생각하면 날마다 생각나는 찬양이 있어요. 기란이라는 찬양이에요. 그게 우리가 본 교회 당시 가장 헛날이고 아픈 날이고 동시에 가장 새롭게 탄생한 날이에요. 지금은 함께 없지만 사연으로 함께 있는 우리 운석이가 뇌출혈로 기적적이 일어날 그날 우리가 본 교회는 기란이를 불러줬죠. 번역한즉 기도를 먹고 자란 아이 기란이. 그런데 당시의 심경을 고백해 봅니다. 전 개척 1년 차였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무릎으로 소리를 지르고 진액을 다 녹여가며 기도했을까요? 쫄아서. 살려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돌아보니 기란이가 우리가 본 교회였어요. 기도를 먹고 자란 교회가 우리가 본 교회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그때 이후로 지금 우리 4년간 뭘 기도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때 이후예요. 그때 이후. 기도를 먹고 자란 아이가 김일환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먹고 자라난 아이가 윤용식이고 정영주고 박지원 아닙니까? 여러분, 다 기도 먹고 자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본 교회 이전과 매매 우리의 새날을 기억하며 기란이 한번 듣고 우리 또 같이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